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랴.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느끼는 사랑의 이런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크고 큰 사랑이 날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사랑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그 차이가 굉장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그 모든 잘못은 누가 한 걸까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보응으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쓰임 받았던 회초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 이런 나라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히는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도구로 누구를 징계하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걸 다 역사하시는 생각하지만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나 뭐 방금 말씀드린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누구를 막 그냥 신나게 공격하고 막 이렇게 또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이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신나게 한 겁니다. 막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 그냥 기분 좋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막 기분 좋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뭐냐면 신들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유명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를 자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너뜨린 거다. 이러면 여러분 그들은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신나는 겁니다. 신나는 뭐 엄청나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어려움 속에 빠지게는 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치게 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내 자식 지금 말 안 듣고 그렇잖아요. 말 안 듣고 지금 엉망으로 진짜 막 혼내주고 싶어도 내가 혼내는 것과 옆집 아저씨가 혼내는 거랑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혼내는 것은 혼낼 수 있습니다, 그죠?
야, 너 어떻게 왜 이렇게 그냥 공부도 안 하니? 너 이렇게 누구 머리 닮아서 그러니? 너 아빠 머리 닮았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쳐봐요. 이제 엄마가. 근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야,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네 아빠 닮아서 머리 나쁘지?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가셔서 뭐 그냥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뭘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어떻게 할래? 그 물어보면 뭐 한 두세 가지 중에 정해라. 뭐 다윗에게 정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직접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때가 있어요. 뭐 연병을 막 전염병을 막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막뭐 노뱀 같은 걸 뱀 같은 거를 풀어버린다든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럴 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징계하셔서 죽이고 막 이러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누가 직접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바벨론이 와가지고 하는 것과는 마음이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해도 되는데 바벨론이 거기에 포함되면은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누구도 기분이 나쁜 걸까요? 하나님이 기분 나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 멸망을 당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마땅해 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징계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여러 민족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무섭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일어나니까 그들을 그냥 뭐 요만큼의 자비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래도 긍휼과 자비가 있나요, 없나요? 멸망해도 지금 이사야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 얘기하시다가도 또 위로하시고 또 멸망당했지 막 이러면서 막 너희들 죄악 때문이지 막 얘기하다가도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위로하시다가 하나님이 불뚝 마음에 이놈들 니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건데 막 하면서 또 얘기하시다가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위로하시고 계속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다루시는 것과는 달리 다른 민족을 향해서는 자비가 없으십니다. 밟아버리시겠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낭자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냥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엉뚱하게 갑자기 이사야서인데 누구를 향한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이게 지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1절에 에돔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하시면 그렇구나, 이게 바벨론을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지금 뭐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에는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옵니까? 지금 1절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약간 이게 의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에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에돔이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렇게 많은가? 에돔이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이스라엘을요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에돔이었어요. 특히 이제 에돔은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삭의 아들이 2명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근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그 어머니 뱃속부터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누가 훨씬 더 탁월한 인생이었어요. 원래부터 태어난 이후부터도 나중에서도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 인생이 누구냐면 이 에서가 훨씬 잘 됩니다. 예,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능력치도 훨씬 낫고 멋있게 생겼고요, 에서가. 그렇잖아요. 남자답게 털 쫙, 그죠? 그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잘남이라는 말 아세요? 요잘남. 요리 잘하는 남자. 에서, 요리 잘하는 남자. 아버지를 위하여서 요잘남이 되어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예, 백종원급인 거예요. 그냥. 백종원은 멋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남자였는데 여러분들 그의 후손들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냐,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갑자기 요엘이 아니고 오바댜. 나중에 오바댜를 보게 되면요, 오바댜서가 한 장짜리거든요. 이게 한 장짜리 오바댜서에 에돔에 관한 심판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에돔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오바댜서에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되면 높은 곳에 깃든 자요, 마치 별처럼 빛나는. 그래서 언제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봤을 때에는 늘 언제나 에돔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늘 누구에게 열등감을 느낍니까? 에서에게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늘 언제나 사사건건 괴롭혔던 존재가 누구냐? 에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돔에게는 늘 언제나 작은 존재가 됐던 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늘 언제나 눈엣 가시로 여겼던 게 누구냐? 바로 에돔이라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에돔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매번 들어와서 이제 그냥 괴롭히고 이런 존재는 아니지만 사사건건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친척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랑 날마다 비교가 돼. 근데 나를 맨날 괴롭혀.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 그리고 얘네는 별처럼 빛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땐 늘 언제나 얘네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제 괴롭히는 존재.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에돔을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짓밟아 버리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바벨론을 짓밟아 버리시겠다는 말보다 훨씬 더 누구에게 와닿았을까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하신다고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저기 누구예요? 북한이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휴전 중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날선 관계잖아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전쟁 터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맨날 미사일 쏘고 난리 법석을 치니까. 자, 그런데 미사일을 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눈은 깜짝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열받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열받습니까?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게 열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보면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역사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본이 뭐가 잘못 안 되고 안 풀리고 이러면 괜히 우리 어떻습니까? 괜히 통쾌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엔화 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우리나라 1,000원 돈 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1,000원만 내면 자기네들 거 막 이렇게 우리가 한 1,300원어치, 1,400원어치 사올 수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00원이면 10,000원짜리면 걔네들 한 14,000원짜리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물수도 쓸 수 있는 거야 가면.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통쾌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누가 기분 나쁘고 지금. 일본은 지금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적이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적은 북한이지만 그래도 동포, 그죠? 그래도 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불쌍하고 국리를 여겨줘야 되죠 우리가, 그죠? 그런 거야 안 그런가요? 근데 옆쪽 섬나라에서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에돔이 망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눈의 가시가 사라지고 알터니가 빠지고 마음속에 한 곳에서 응어리져 있었던 그냥 그 뭐랄까요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다. 그걸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지금 딱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존재 이렇게 될 거야. 이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원수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지금 누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분노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짓밟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에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삶,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지라고 하면서 늘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 살아야 했고 그 다음에 업신여김을 당하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대로 살아야 됐고 가만히 있어 하면 정말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런 뭐랄까 힘에 굴복하고 능력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에 굴복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갚을 것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고 결국엔 여러분들 나중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쭉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에돔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실제로 짓밟으셔서 그들도 뭐 징계를 내리시긴 하겠지만 이 흐름에 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역전시켜 주시냐면요. 누구를 잘 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세요. 아멘.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야. 뭐 남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나연 뭐 너희들을 괴롭던 민족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뭐 어떻게 니들의 뭐 양떼를 누가 칠 것이고 막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잘 되게 하시는 걸까요? 누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구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들을 높이신 하나님은 참 대단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자 은금과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자. 누구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강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셔서,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에돔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을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들이 주님이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